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6월 3일자 말씀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통역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오직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제가 우리 네이버 밴드 매일 쓰는 성경 주에도 그 말씀을 썼는데 AD 4세기 성경이 66권 정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의 저작인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가 추인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성경 중심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욱 이루어졌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자들은 성령 은사 종료 이론까지를 주장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은 이제 26절 이하에 성도들이 형제들이 모일 때 이건 초대교회 집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찬송, 말씀, 계시, 방언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집회의 주요한 원칙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다.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공동체적인 성장의 배경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방언에 관해서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데
왜 자기와 및 하나님께라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방언은 자기가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방언의 주요한 내용이 회개 기도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인데 자기가 그 기도를 언어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말로 하면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데 왜 한국말로 들으시라고 하지 않고 방언으로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의 주요 부분은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 봤더니 고조고조 감사합니다. 이북 장로님이신데 고조고조 감사합니다. 고조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무슨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장로님 저 잠깐 보시죠. 무슨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조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하고 감사 기도인데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는 뭐냐? 회개 기도가 크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가 예상한다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 할 때 맡겨둔 돈이라 할 때 그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냐? 여기 보니까 배우게 한다. 배우게 하는 건 어떤 사람이 가르치겠죠. 가르치고 배우는 걸 교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말씀, 또 권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권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권면과 교육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꾸만 예언을 3차 대전 언제 일어나냐 뭐 이렇게 미래적인 거에 초점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요 며칠 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 90년대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 큰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자기 사는 지역 근처에 지하철 입구에 아침에 출근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팻말을 그저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륜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 우리를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자, 좀 더 서둘러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 말씀의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죠. 순서를 잘 지키고 전체 공동체의 규율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규율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4절에 특별히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질문할 때에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 측입니다. 큰 교단으로 대표적인 총신대학교를 필두로 하는 합동 측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합동 측보다 더 강한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신 측이라든지 혹은 재건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신보다 더한 데입니다. 재건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자 목사 이런 거는 꿈꿀 수가 없을 정도로 완고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다 말씀대로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럼 이 말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통합 측 같은 데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합니다. 감리교회라든지 기장 한신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AD 4세기에 이후로 성경 중심적이고 은사가 많이 사라졌다.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장로교회의 신학자들은 성령 은사 종료 이론까지도 펼친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걸 주장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초대교회에 고린도교회에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신앙,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신앙에도 보족적으로, 보충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원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이들이 한국의 평신도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여성 목사는 인정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합동 측 총신대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초대교회에 주어진 것으로 보고 성경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성경 계시 중심적이고 동시에 인격적이다. 시대 경륜을 따른다. 이렇게 볼 때에 여성 안수, 여성 목사 안수는 가하다. 그리고 여자들도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즉 통합 측이나 혹은 감리교나 이런 곳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해석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시대적 경륜과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성 목사 그러면 안수하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시대 경륜적으로 해석하고 인격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사람들이 본문을 이제 막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보고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오늘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적인 1차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남녀 간의 평등이 주어지고 있고 동일하게 볼까요? 회사에서 여성 CEO들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요? 혹은 여성 정치인들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배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질서대로 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한국교회 성경 해석 방법은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문자주의가 변개가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옳다 그러다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겸손이 필요한 것인데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앙은 겸손한 자리에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지금 이 적당하고 질서대로라는 말에 반대를 택한다면 함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성향인지 한국교회의 성향인지는 모르지만 문자주의로 나가다가 문자주의가 조금 벗어나면 이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마구 그 교만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나갑니다. 이 좌우적인 오른쪽 왼쪽에 극단적인 편향을 뭐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하죠. 극단적인 그 편향을 통제하면서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늘 질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성도들의 생애에 끊임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방언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신학 중에 성령 은사 종료 이론에 따르면 방언이 폐하여졌다고 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는 것까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절에 보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디를 향해서 금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기도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방언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양신 역사한다고까지 이제 저거 성령 역사 아니라 귀신 역사하는 거다 이제 이런데 굉장히 그 숙련된 노련한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님들도 지도를 하시는데 제가 들은 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새벽기도에 다른 교회 교인인데 새벽기도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방언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는데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문장 이대로 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능한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하시고 저랑 또 대화 나누시죠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 집사님이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나 방언 기도가 고쳐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영적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회개 기도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방언하다가요 다른 은사의 문들이 또 열려요. 그러다 보면은 영성적으로도 나가되고 어떨 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자기의 마음이 맺혀져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는 계속 그 기도를 하시면서 입에서 흘러나가는 데는 그대로 방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리셨는데 좀 이상하다 스스로 생각하시든지 조금 방언이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지향을 가지고 영어로 intention이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그 지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꼭 그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을 하시면 방언이 정리되어질 것이고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의 내용이 내 입에서 막 나갈 때에 그때에 내가 신령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이 많이 있나 보다. 조금 바꿔 표현하면 내가 회개 기도 제목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긴 말씀 드려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문이 열릴 때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덕세우고 질서 있는 일을 잊지 않게 하셔서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구주를 모시며 평생도록 주님 안에서 권면을 받고 교육을 받아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며 주님의 비춰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셔서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